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2025년도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이 맨유를 꺾고 결승에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손흥민이 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첫 우승의 이제 감격을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른 손흥민이 이 인터뷰를 할 때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인터뷰를 할 때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다라는 인터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죠. 어릴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에 발탁이 돼서 지금 한 12년 동안 거의 국가대표의 주전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002년도 월드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는요, 무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1년생이기 때문에 2002년도가 자기가 만 21세에 불과했습니다. 만 21세에 불과한 그 박지성 선수는요, 키도 175cm에 왜소한 체격이라서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그게 특별한 이제 활약을 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2002년도 월드컵을 지나면서 박지성 선수는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주가가 오르게 되고, 그가 이제 네덜란드 유럽 리그를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엄 리그 EPL까지 그가 최고의 명문 구단인 맨유의 선수가 되는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국가대표로 이제 있으면서 그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선수들 많았죠. 홍명보, 한선홍 선수의 기라성 같은 이제 고참들 밑에서 있으면서 유명한 선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많이 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스타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고참 선수들이 많아서 눈치를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자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무명의 목동이었는데 10대 소년 다윗은 그 3m가 넘는 골리앗을 돌 하나로 한 번에 넘어뜨리면서 일약 국민의 영웅 스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약 스타가 된 이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엄청나게 힘든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는, 생명을 공격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앞에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은혜 앞에 은혜를 경험한 그 직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8장 1절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주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주자 보세요.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아버지 사울 왕과는요 정반대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보고 난 후에 그 어린 다윗을 알아보고 깊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가 따라올 수 없는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물맷돌 한 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은사를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엄청난 복을 받으면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아, 집사님 너무 잘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사님에게 이를 때 요나단처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몇 명? 한 명. 10명 중에 9명은 두 번째 시기 질투 의심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요. 시기 질투 의심한다는. 반면에 대부분은 사울 왕처럼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요.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뻥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요.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그 사람보다 그 집사님보다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는 잔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마다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잔이 작냐고요? 저 집사님 왜 잔이 크나요? 라고 토기장인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축복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오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목사들 세계에는 이게 더 심합니다. 목사 선교사들 세계는요 더 심하다고요. 저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보면요 막 축복해주고 마음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의 세계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8장 2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그 전에처럼 집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요나단은 원해서 다윗과 언약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겉옷 동그라미 쳐보세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복과 칼 동그라미 치시고 활 동그라미 치시고 띠도 그러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 같은 행동은요 전쟁했을 때 적에게 항복할 때 나의 모든 권력을 넘기겠습니다 할 때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줄 때 나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쟁에서 져서 항복합니다 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단의 다윗과 우정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줘야 되는 것은요, 자신의 지위, 왕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신발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까지 다 주면요, 왕자의 권한까지도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하게 우정으로 사랑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성경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3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갈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사울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요나단은 악한 사울 왕과는 정반대로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요나단은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고 세상 나라의 집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가게 되고 요나단은 결정적일 때 마지막에 세상의 집 사울 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 예를 들자면요. 오래전에 이제 개봉된 영화이지만 2000년에 개봉된 이병헌, 송강호, 신하균 주연의 공동경비 JS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경비 구역에는요, 북한군과 이제 한국 군인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는 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북한군하고 한국군인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막 그렇게 서로 막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같이 경비 서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서로가 가깝게 된 것이 들통이 난 거야. 들통이 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동안 같이 지낸 한계를 무시하고 그동안 같이 지냈던 그 모든 추억을 무시하고 한계를 드러내서 서로 총을 겨누는 태생적으로 한국군과 북한군이라는 한계,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용이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태생적인 한계, 사울 왕의 장남이라는 한계, 하나님의 또 사람인 다윗도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한계를 두 사람이 깊은 우정 가운데서도 뛰어넘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상 나라의 그런 선한 사람의 한계를 더 이상 넘지 못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줄쳐 보세요. 지혜롭게 행하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서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하며 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 단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요. 전쟁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이 전쟁하는데 보낸 거예요. 군사적인 출정을 하다 그리고 전쟁하러 가다라는 단어가 가서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원어 단어인데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행함에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전쟁터에 보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신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그를 주쳐보세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라는 겁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1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그 보직이 나와 있습니다. 1000명의 군사의 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1000명의 군사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줄쳐 보세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는 것은 야타브라는데요.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잘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으로 보낸 것은요. 다윗을 아주 중용하게 아주 귀하게 쓰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울 왕의 마음에 있었다.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보낸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니까 신중하면서 이게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중하며 지혜롭게 행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후에 신중하며 지혜롭게 행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며 지혜롭게 행하여야 된다.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돌 하나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혜와 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처럼 신중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저희 케이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2001년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2002년도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고 제가 초신자다 보니까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지금 사울 왕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또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인지 이 바울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제가 그때 이제 열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너무 기쁘니까 계속 새벽마다 퇴근하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걸 이제 실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들 보게 되면요 다 그림책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글씨만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유아기 때나 어릴 때는 대부분이 이제 그림책을 줘서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신앙의 초기에는 초신자니까 제가 기도하면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중보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 이렇게 영화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운하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김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한테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집사님에게 기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초신자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대부분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자기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단지 확인만 하려는 거죠. 자기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할 때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내가 가진 결론이 맞지? 그러니까 김 집사님, 김명수 집사가 좀 기도해 줘라고 이제 제가 답을 알려주면 집사님 인상이 이제 우룩부룩하고 오면서 표정이 안 좋은 걸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의 쓴맛을 잘 모를 때 옛날에는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요. 기도 요청한 분이요. 기도 요청한 것도 몰라. 난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지고 답을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의 해답을 알려주는데도 기도 요청한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초기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음식점을 해운대 보건소 앞에 어떤 집사님이 곱창집을 한다고 이미 생각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김병수 집사님 내가 곱창집을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를 해줘. 저보다 한 10살이 열 몇 살이 많은 분인데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 안에 망한다는 1년 안에 망한다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안에 망한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곱창집을 오픈했는데 정확하게 1년 될 때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 정확하게 1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가게 문 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망했다면서 온 동네 교회 소문내면서 김병수 집사가 1년 안에 망한다 해 가지고 내가 1년 만에 망했다면서 막 온갖 막 험담을 해 가지고 꽤 오래 힘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다니겠고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고 진지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항상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되 대부분은 그분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만 하세요라고 지혜롭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시험 든 일이 없었죠. 보인 대로 말씀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다음부터는 지혜롭게 대처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18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주변 사람 때문에 크게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일확스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면서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에 이게 결정적으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주제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정확하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정확히 평가해서 사울 왕은 천점, 다윗은 만점이라고 점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인간인지라 더 주목받고 있는 다윗에게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계기가 18장 7절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의 이 말 때문에 남자들은 죄 없는 남자가 죽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부교역자가 없지만 부교역자들이 때로는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좀 안 계실 때 설교해 가지고 히트 칠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는 1년에 주일 설교를 메인 설교를 할 경우가 몇 번이 없습니다. 5손가락 안에도 안 들기 때문에 자기가 칼로 막 갈아 가지고 엄청나게 준비한 설교 한 편을 하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만류홈런을 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석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3개월 이스라엘 안식을 가셔서 이제 선교하러 가셨죠. 그래서 제가 선임 부목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서 했는데 제가 설교를 칼을 갈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 1, 2,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김병수 목사님이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오고 김병수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 말이 하고 나서 10분 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 책상 뺍니다. 이런 말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 올 텐데 혹시나 설교 잘하더라도 우리 김병수 목사님은 천천히요. 우리 부목사님은 만만이다 하면 제가 바로 책상 뺍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사울에게,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자기가 받을 그릇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잔을 넘치게 주시지만 그 잔에 차게끔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보게 되면요, 지금 은혜를 받은 분도 있고 또 나중에 은혜를 받으실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와 그때와 그 은혜의 크기는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내 그릇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시기 질투를 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을 시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목회자의 세계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사울왕에서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주저부터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이 말에 막 격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주쳐보세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라는 것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의 자리마저 다윗에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자리마저 다윗에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사무엘이 전했죠. 아, 내 뒤에 왕이 다른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가 더 얻을 것이 왕의 자리마저 다윗에게 돌아가겠구나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9절에 보게 되면 주쳐 보세요. 그날 후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동그라미 쳐. 주목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안이란 단어인데요. 의심에 찬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아완이라는 단어인데 주목하였더라 이 뜻은요, 의심에 찬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은 이유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의심에 찬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영광 이후에 계속 사울이 나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기 질투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를 지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똥을 오염물을 하거나 이렇게 머리 위를 지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 위에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새가 똥을 싸가지고 오물이 묻을 수는 있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새가 와서 집을 지을 동안 오랫동안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있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나쁜 생각이 머리를 잠깐 스치는 것은 막지 못해도 머리 가운데 나쁜 생각이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니까 이것이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힘든 생각과 나쁜 생각은요, 3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3일을 넘기면요, 나에게 체득화가 됩니다. 나의 그 인격이 되고 나의 제2의 본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3일 이상, 힘든 생각을 3일 이상 품으면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죄를 짓는 생각이 합법적으로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 음부의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집사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회 식구가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보면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나도 은혜를 받아서 저 집사님처럼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열단합니다. 나도 은혜를 받아. 나도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나도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나라에서도 기쁘고 사울 왕에서도 모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매우 기쁘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성령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가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은 뒤로하고 시기 질투가 더 심해져서 막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은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떠나면요, 심한 미움과 그리고 나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떨어지면, 감사가 하지 못하면 심한 미움과 나쁜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할 때 18장 9절에 보게 되세요. 그날 후로 다윗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앞과 뒤에는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있다는,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다 교회 갑자기 오면요, 주차 스티커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 오다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주차 스티커가 날라왔다. 그 시험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에게 진짜 이번에는 큰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허락하셨다는, 어느 제한된 범위까지만 허락하셨다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은요, 사울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악령을 일정 범위 안에서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훈련용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안에서 주저보세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건요, 악령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다 악령의 탓은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정신없이 떠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요, 정신착란증이나 질병의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악령의 영향인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 왕이 악령을 떠나보면 되는데 사울 왕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이 있는지라,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창이 있는지라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요, 지금 거의 발작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이 떠난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곳에서도 이 더 많은 자기의 욕심은 자신을 그는 늪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냥 있으면 되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되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게 되고 막 시기하게 되고 막 미워하고 싸우게 되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면요.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해 타산적인 것보다도 그냥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관계는 다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을 채울 때 이런 깊은 늪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곳.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없는 곳에 그 나간 귀신이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했는데 사절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서 돌아가리라. 저게 내 집인데 대적의 성문이 내 건데 원수성이 내 건데 음부의 대문이 내 건데 원래 살던 내 집인데 내가 돌아갈 거라고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귀신이 나갔어. 악령이 나갔어. 근데 내 집에서 나갔으니까 그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 음부의 대문에 내가 다시 들어가리라. 합법적으로 들어가리라고 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분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해라.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공동체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자, 그런데 생수의 강이고 반성이신 물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닌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시시탐탐 보고 있는데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요? 일곱을 데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일곱의 친구까지 데리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귀신 들릴 때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 전에는 한 귀신이었는데 지금 일곱 가지도 데려와서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가득하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나를 혼란시키고 영혼을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미움 증오는요 영적으로 내가 날개치면서 주님께로 홀홀 날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께 훨훨 날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날고 싶습니다.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주저 보세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지금 보세요.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어떤 목적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임하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 영인 성령이 하나님이 떠나셔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임하셔서 목적을 이루면 떠나시고 아니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불순종하면 떠나지 않으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는. 슬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주쳐 보세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다윗의 형통을 보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 왕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선 지휘관인 천부장을 임명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전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천부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주체 보세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니라.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요. 지혜롭게 행하라. 두 번 등장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고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영적으로 공격한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든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 좀 보세요. 계속 다윗 옆에는 어떤 문장이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저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샘물이 생수의 강이 넘치고 그렇게 되면요 어떤 악한 영도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평생에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늘 내가 속삭일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오.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한 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기쁨의 그 노래와 찬가 찬송가를 들으시고 나의 행복한 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들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한 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식, 인지, 자각의 능력, 생각, 사고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늘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집사님은 왜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지? 나는 언제 또 받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저 집사님처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또 능력도 없고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 나도 주세요.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으면 신중히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